대승유가 금강성에만 만수실리 천비 천발 대교황경 1권 대영선사 삼장사문 대광지 불공하냐 김명덕하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서가모니 열애께서는 마해수라천의 왕궁 안에 있는 비릉가보 만이보 전에 계셨는데, 열애께서는 백보만이 보좌 위에서 비로자나 열애와 더불어 금강성의 연화장 회상에서 한량없는 수의 대범천능들과 티끌의 수처럼 많은 모든 보살 대중들에게 이경전을 설하셨다. 비로자나 열애께서는 법계성의 비밀 금강계연 연화대 대장 3개를 설하시는데, 그 가운데 대성 만수실리보살이 계셔 금색의 몸을 나타내시고 몸에는 1000개의 팔과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바루를 출현시키셨다. 바로 안에는 천분의 서가모니가 나타나고 천분의 서가모니는 다시 1100억 서가모니의 모습을 화연하였다. 그때 서가모니 세존께서는 그 당시 큰 모임의 대중들과 함께 계셨는데, 백보자 위에서 보현 등 16 보살대살과 보살대사들과 모든 천미 보살마사들에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잘 듣고 잘 들어라.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지난날 성스러운 힘으로 가지하셨던 법계 유정들과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만수실리 비밀 금강 심삼마지를 닦아 증득하게 하시어 모든 보살들과 모든 중생들이 자지를 얻어 불지연에 들어가 이것을 계시 오입하도록 하셨던 것을 말하려 한다. 이때 비로자나 열애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천분의 서가모니 및 1100억 분으로 하연된 서가모니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지난날 금강비밀보리법의 가르침을 닦아 간직했는데, 이 대성만수실리보살 마하살이 나의 지난날의 스승이었느니라. 나는 지금 과거 지난날의 스승의 인연과 내가 청정성으로 인하여 비로자나라고 불리게 된 까닭과 일체 중생들에게 보리의 근본을 짓게 하는 금강의 성품에 관하여 말하자고야 한다. 나는 곧 근본원적인 자성의 성품인데, 왜냐하면 금강성지의 종자이기 때문이니라. 이윽고 서가모니 열애께서 이 경전을 다 설에 마치시자 지난날에 비로자나 열애의 청정심이 대성만수실리 천비보살의 금색스님을 출생시켜 비밀성의 법장을 수행하여 가지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고, 일체 중승들로 하여금 모두 다 이 유가 대교황에 들어가도록 하셨으며, 그로에 하여금 비로자나 비요심 밀법 성경 삼맥삼부리를 설하게 하셨다. 세존께서는 이 경이 깊고 오묘한 법인 금강비밀 해장대승유가 금강보리 삼마지경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비로자나 열애께서는 모든 유정들에게 설하신 대성만수실리의 비밀 삼마지 교법은 만수실리가 지난날 수행과정에 있을 때 중생을 인도하고 마음을 내게 하여 그들이 무상보리를 닦아 익혀 성취하도록 한 것에 관한 것이다. 지금은 만수실리가 불호지존의 성스러운 성품인 금강 30지 삼밀 삼보리를 계승하여 모든 보살들과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이것을 닦게 하여 그들이 신속히 깨닫고 현무함의 통달에 들어가 불심의 금강성력과 성스러운 성품의 보리 및 열애의 삼마지를 증득하도록 한 것에 관한 말씀이다. 이미 전에 성불했던 이들은 모두 다 가장 훌륭한 대승에 뛰어난 교법을 닦아 신속히 불가인 보리를 성취했던 것이다. 세존께서는 다음으로 경전의 근본적인 염을 설하셨다.
이때 서가모니 열애께서는 지난날 과거 티끌처럼 많은 겁이 허군 것 같고 법계가 닿아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아득히 멀고도 오랜 전세에 때 일체 재불열애가 수행과정에 있을 때 보살이 되어 오지존에 금강 환정대만다라 삼마지법 오정 금강계 총섭 일체법 금강보리 삼마지 비밀 30 지삼마지법의 가르침을 수행했던 것에 관해 말씀하셨다. 그때 비로자나 열애께서는 만수실리보살에게 부처가시어 그를 일체보살 마하살 대중에게 법을 전수하는 스승 가운데 상수로 삼으시고 그가 지향에 나아갈 바를 관조하되 신속히 현묘하게 꿰뚫어가는 지관의 일체 부심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비로자나의 법신 지신 청정 성지 법계 해성을 증득하게 하셨다. 이때 비로자나 열애께서는 오지의 보리를 유출하여 일체법에 수승한 충지 일체 삼마지의 근본 비밀로 총섭하여 다섯문을 삼으니 일체법의 대승수다라를 포괄하고 일체불심의 삼명삼불이 승의에 깊이 통하는 비밀법교와 같았다. 그렇다면 어떤 차례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어느 분의 말씀과 성질을 의지해 추구해 나아가고 수행하고 배우고 관조해야 이런 법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첫째는 모니세존의 아짜관 본적 무생의에 들어가는 것에 관해 설하는 것으로 이는 비로자나 열애께서 지난날 천분의 서가모니와 천백억 화연의 서가모니를 위해 설한 것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와 이 부처님이 수행과정의 보살이었을 때 열애께서 이 아짜관을 설해 주시고 이것을 닦아 근본 청정 무생문에 들어가도록 하셨다. 둘째는 모니세존의 라짜관본 공이진의에 들어가는 것에 관해 설하는 것으로 이는 나충열애께서 지난날 백천억의 항복맘인 무의 총승자제부를 위해 설하신 것이다. 이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와 부처님께서 수행과정이 보살이었을 때 열애께서는 이 라짜관을 설해 주시고 이것을 닦아 원성실상 무동문에 들어가도록 하셨다. 셋째는 모니세존의 파짜관본 진무염차기구이에 들어가는 것에 관해 설하는 것으로 이는 보생열애께서 지난날 천백억 항복탕근 보만상족 자제불을 위해 설하신 것이다. 이 부처님이 성도하였을 때와 이 부처님이 수행과정의 보살이었을 때 열애께서는 파짜관을 설해 주시고 이것을 닦아 법계 진여 평등문에 들어가도록 하셨다. 넷째는 모니세존의 차자관본 정묘행의에 들어가는 것에 관해 설하는 것으로 이는 관자재왕 열애께서 지난날 천백억의 항복 진근 무량수 무인 자제불에 위하여 설하신 것이다. 이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와 이 부처님이 수행과정에 있었을 때 열애께서는 이 좌자관을 설해 주시고 이것을 닦아 묘관리 치정토문에 들어가도록 하셨다. 다섯째는 모니세존의 니자 관본 공무자성의에 들어가는 것에 관해서 설하는 것으로 이는 불공성치 열애께서 지난날 천백억의 항복 치근 난승 해명자제 불을 위해 설하신 것이다. 이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와 이 부처님이 수행과정의 보살이었을 때 열애께서는 이 낫자관을 설해 주시고 이것을 닦아 금강보리 해탈문에 들어가도록 성취하도록 하셨다. 그때 이와 같이 다섯 열의 법교를 차례대로 설하여 다섯 부처님의 관법을 다 말씀하시자
곧 서가모니 열애께서는 일체 모든 부처님의 보리 근본 오온강 오종 성지 보리 해탈문을 설하셨다. 이는 일체 모든 부처님과 보살 현성에 들어가는 처소이고 모든 초발심의 보살 및 일체 중생이 닦아 증험하고 간법의 실천을 통해 성불하는 처소이며 일체 대법과 여러 천재석들과 사천왕들과 성문들과 사부제자 무리들과 선남자 선여인 등이 수행하고 배워서 무상정등 삼맥삼보리를 성취하는 처소이니라. 부처님께서 대중들과 보살 마하사들에게 말씀하셨다. 초발이 보살이나 일체 사부 대중 및 선남자 선여인 등이 만약 보리심을 낸다면 만수실리 보살은 마땅히 다음과 같이 서원할 것이니라. 나에게는 모든 부처님들이 다함이 없고 지극히 깊은 유열까지 큰 서원이 있으니 일체 모든 보살들과 일체 유정들이 나의 서원 안에 들어오면 그들은 세종과 부처님들의 아들이며 또한 나의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선세에 큰 서원을 세웠으니 나의 10가지 큰 서원에 의지하여 먼저 부모, 형제, 자매, 처자, 권속들로 하여금 부귀의 과보를 원만히 밟게 할 것이며 형제와 친구 간에 우애하고 공경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죽이지 않을 것이며 대승의 법문을 듣고 배우게 하며 귀 존귀한 경전을 읽어 배우게 하고 가르침을 펼치게 하여 여러 분류의 중생들이 보리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나도 또한 스승이나 제자와 상아살이 동학 반려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나의 교법을 받아들이게 하고 나의 위의를 배우게 하며 나의 예절을 취하게 하여 훌륭한 서원을 내게 함으로써 대승에 회양하고 보리를 익히게 하여 점차 불도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이때 나와 사람들은 대신 관장이 되어 세속의 일을 이치에 맞게 처리하고 낱낱의 일마다 깨끗하고 공정히 하여 국가에 중요한 인연 있는 모든 일들로 하여금 다 함께 보리로 돌아오게 하고 삼보를 만나서 보리의 마음을 내게 할 것입니다. 무엇이 다음이 없는 10가지 아주 깊은 서원이라고 하는가? 첫 번째 큰 서원이란 만약 일체 중생들이 상계어 태어나 내가 지었거나 다른 사람이 지은 인연에 따라 교화를 받아 사공 오정의 주인이든 팔정사선의 주인이든 범왕유격의 주인이든 제석제천의 주인이든 사천팔륜의 주인이든 온갖 신이나 용의 주인이든 발부귀신의 주인이든 불법을 수호하는 주인이든 가람이나 궁전의 주인이든 사대지세의 주인이든 금강같이 경관 감옥의 주인이든 호국선신의 주인이든 큰 나라 작은 나라의 주인이든 좁쌀같이 흩어져 있는 세상 왕들의 주인이든 여러 군대를 다스리는 주인이든 모든 것을 거두어 들켜 지키는 주인이든 물이나 뭇에서 태어난 스파의 사생이든 구류준 등의 일체의 영을 담고 있는 것 등 3세에 태어난 모든 것들이 다 불지견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또 아직 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이들은 나의 이름을 듣게 되길 원하며 나의 이름을 들은 사람은 나의 법 가운데 일체 유정이 다 보리심을 내어 대승에 회양하고 위없는 도를 닦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중생이 있으면 법락으로 여러 질병을 치료해주고 역법 개선법 기술에 두루 뛰어나고 세상의 전적과 문필 가영 찬탄에 뛰어나며 강론하여 희론의 처소에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사람들의 불의에 따라 그들의 근기에 맞게 교화하고 세속의 일에 접하면서 그들을 이끌어 보리심을 내게 해서
바른 견해에 받아들이게 하여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도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큰 서원이란 만약 어떤 중생이 나를 비방하거나 나에게 화를 내거나 나에게 형벌을 가하여 죽이더라도 이 사람은 나에게든 자신에게든 타인에게든 항상 원한을 품어 벗어나지 못하지만 나와 함께한 인연으로 보리의 마음을 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큰 서원이란 만약 어떤 중생이 나의 몸을 애념하거나 마음속으로 나를 보고 싶어하거나 나를 바라면 나의 몸에 대해서든 다른 사람 몸에 대해서든 아첨함이 심하게 되고 그릇된 견해로 전도하게 되며 청정한 행이나 부정한 행을 낳고 온갖 악과 불선을 낳게 되지만 함께한 인연으로 보리의 마음을 내길 바랍니다. 네 번째 큰 서원이란 만약 어떤 중생이 나를 가볍게 여겨 교만하게 대하거나 나를 의심하거나 나를 억울하게 강압하거나 나를 허망하게 속이거나 산보를 비방하거나 어진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거나 일체 모든 이들을 기만하고 능멸하여 항상 착하지 않은 일을 행하더라도 나와 함께 한 인연으로 보리의 마음 내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큰 서원이란 만약 어떤 중생이 나를 천박하게 여기든지 나를 부끄럽게 만들든지 나를 공경하여 나를 존중하든 나를 공경하지 않든 나를 귀찮게 하든 나를 귀찮게 하지 않든 나를 이용하든 나를 이용하지 않든 나를 취하든 나를 취하지 않든 나를 희망하든 나를 희망하지 않든 나를 필요로 하든 나를 필요로 하지 않든 나를 추종하든 나를 추종하지 않든 나를 알아주든 나를 알아주지 않든 모든 나와 함께 한 인연으로 보리의 마음을 내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번째 큰 서원이란 만약 어떤 중생이 항상 생명을 죽이고 어린아이를 죽이는 개수가 되어 살을 저미거나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는 등 원한 있는 생명체가 눈앞에 나타나면 서로 죽이는 일이 단절되지 않고 세세생생 서로 갖고 살해하는 마음이 치성하여도 뉘우침이 없으며 고기를 팔아 재물을 취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한다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영원히 사람의 몸을 잃을 것이고 그에 대해 대응하는 과보를 여의지 못할지만 이와 같은 이들의 보리의 마음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또한 만약 어떤 사람이 나의 재물을 취하면 나는 그에게 재물을 제공할 것이며 나에게 재물을 보시하면 나는 재물을 나누어 베풀어 줄 것이니 재물을 얻은 이든 재물을 얻지 못한 이든 나와 함께 한 인연으로 보리의 마음을 내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큰 서원이란 만약 어떤 중생이 나에게 공양을 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공양을 할 것이고 나와 다른 사람이 절이나 승방 가람 불탑 선방 나냐 및 홀로 고요하게 지낼 수 있는 처소를 짓거나 혹은 나와 다른 사람이 일체의 공덕을 짓고 보살이나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시로서 보구를 수립하게 하고 두루법계의 일체 모든 부처님의 보리를 회항하게 함으로써 모든 유종들이 함께 이 복덕에 젖어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친구나 함께하는 도반 스승 제자로 삼아 고행을 닦고 몸을 절제하고 음식을 조절하게 하며 계를 지키든 계를 파하든 수행을 하였든 수행을 하지 않았든 화상이나 아사리의 가르침으로 이끌고 칭찬하면서 나의 가르침을 듣고
받아들이게 하며 또한 나도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이니 함께 행하고 함께 일을 하며 나와 함께하는 인연으로 보리 힘내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근사원이란 만약 어떤 중생이 널리 온갖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져 거기서 벗어날 기억이 없이 무량겁의 세월을 지내면서 온갖 고뇌를 받다가 지옥에서 겨우 벗어나 오치에 태어나면 우선 축생이 되어 장차 그 생명은 다시 전성의 업에 따라 물건을 실현하는 기린이나 낙타가 되기도 하고 돼지나 개, 양, 소, 코끼리 말 등이 되기도 하며 노비나 종복으로 태어나는 등 그가 과거에 여러 업 동안 지었던 죄를 배로 부상하게 되고 그 생명이 다시 도둑질에 빠져 힘이 없으나 나는 그 다섯 세계를 수순하여 그 형상에 맞게 변의 몸을 놔두어 항상 그들과 같은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을 교화할 것입니다. 혹은 빈구가 곤란에 처해야 할 것이고 소경 기머리 소경 기머거리 벙어리나 가장 하천한 거린이 되어 일체 중생들과 함께하고 함께 인연을 맺으며 함께 일을 도모하고 함께 행하고 함께 일하면서 불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니 나와 함께하는 인연으로 보리의 마음을 내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 큰 서원이란 만약 어떤 중생이 방자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스스로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고 따라서 나의 법 가운데 불법에 더러운 치를 하고 스승이나 제자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스님이나 부처님을 위해 바친 돈을 유용하고 보살의 재물을 유용하며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삿된 음행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꾸민 말을 하고 험한 말을 하고 이간질하고 싸워 어지럽히고 제멋대로 방자하게 탐내고 성내고 훌륭한 것을 분갈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약탈하고 다른 사람들을 거역하고 속이고 교만하게 굴고 선악을 분별할지 몰라 널리 시박에 속하는 갖가지 죄를 지어 죽어서는 아비지옥에 떨어져 온갖 지옥에 들어가며 지옥으로부터 벗어난 뒤에는 다시 육처를 윤회하면서 생사의 바다에 들어가 여러 악도에 나아가게 된다 하더라도 모든 인연 있는 이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도를 닦으며 그 인연에 따라 몸을 변화시켜 마땅히 그들을 구해서 그들이 그것을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니 나와 함께하는 인연으로 보리의 마음을 내어서 위 없는 도 구하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 근서원이란 만약 어떤 중생이 나의 법에 대해서 나와 인연이 있는 나와 인연이 없는 나의 이 근서원을 함께하면 이는 곧 나의 몸이어서 나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사무량심을 행하고 마음이 평등하여 허공과 같아 널리 유정들을 제도하기 심히 없을 것이니 원건대 모든 이들이 보리에 도달하고 정각의 길을 오르기를 바랍니다. 대성만수실리부살은 성스러운 성품의 원력으로 상계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한 상계에서 벗어나지도 않으며 마음이 호공과 같아 항상 열에 정정성애의 진여장을
진여장 가운데 있으면서 법계에 안주하고 널리 중생의 심식의 치성 속에 두루 존재하느니라. 만수실리보살이 말하였다. 나에게는 큰 서원이 있는데 성스러운 성품의 힘을 가지하고 유정들의 죄와 허물을 소멸케 하며 불의와 온갖 불성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니 이것을 보살의 10가지 큰 서원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만수실리보살의 광대한 서원을 바라고 나자 삼천대천세계가 6가지 양상으로 흔들리고 하늘에서는 만다라 하가 쏟아져 내려와 허공에 가득했다. 그때 그 모임에 참석하고 있던 모든 이들이 다 그곳을 보았으며 동시에 만수실리보살 대사를 찬탄하였다. 그대의 성스러운 힘은 자작을 불가사의하여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 모임에 참석하고 있던 모든 대중들은 다 기뻐하며 믿음으로 받들어 부응하였다. 이때 서가모니 세존께서는 마해수라천으로부터 연마제 세계에 내려오셔서 사이국의 기원정사에 머무셨다. 그 대도량 안에는 많은 대중들이 모여 있었다. 100억 보살과 마살 대중이 있었고 70억 아라한 사화의 대중이 있었으며 60억 대범왕들과 일체 천상 대중들이 있었고 50억 제석과 일체 33천의 천상 대중이 있었으며 또한 46억 4천왕 대중이 있었고 또한 4대 천왕인과 그 건석 35만 대중이 있었으며 또한 아수라, 용, 귀신, 야차 등 8부의 대중이 20만 4천이었고 또 허공에 머물대 천은 아닌 광야의 귀신들이 15만 무리가 있었으며 또한 산악과 시내, 샘, 연목강, 바다, 나무, 숲, 초목, 열매, 꽃, 열매, 약초의 신들과 일체의 지수, 화풍의 신인 등 100만억 상수 무리가 있었고 또는 16 큰 나라 왕들과 아울러 나머지 나라의 군주와 비구승, 비구니, 우바이 등 사부의 제자들과 산남자, 산여인 등 일체의 중생들 7만 대중이 모여 있었다. 이때 서가모니 열애께서는 대중 가운데서 100가지 보물로 장식된 사자자에 앉아 백천의 금강산매에 드시어 법계의 금색의 금강보염 강령을 놓으셨는데 두루 1100억 3천대천 세계의 해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세존께서는 선종으로부터 나오시어 느긋하고 나는 미소로 빙그레 지으셨다. 이때 대회 중에는 16의 대사보살 마살이 있었으며 만수실리보살이 그들의 상수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빙돌아 부처님 주위에 3바퀴 돈 다음 부처님의 한쪽 무릎에 꿇고 손을 모아 합장하였다. 그리고 세존께 아뢰었다. 열애께서는 느긋하게 얼굴에 미소를 띠고 빙굴에 웃으셨습니다. 열애께서 머무신 삼매의 상태에 대해서 대중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애께서는 어떤 인연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교법인지 설명하시어 마땅히 널리 일체 중생을 제도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만수실리 등 16의 대사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마땅히 일체 법계의 허공과 같이 무한하게 많은 중생들을 제도할 것이니 과거 미래 현재 세계의 3천대천세 대천일체 철대에 거주하는 일체 보살 대중과 일체 성문 대중과 일체 대범천과 일체 제천군의 대중과 일체 용신 등 8부 대중과 일체 제천의 귀신 무리와 일체 제석 33천의 대중과 4천윤왕의
대중과 일체 사부 제자 대중과 선남자 선여인 등에게 보여주리라. 열애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나는 마땅히 대중에게 만수실리보살이 오래되고 먼 옛날의 수행과정 이래로 16의 대사보살 마하사들과 함께 보살들과 일체 유정 중생들에게 최초의 근본적인 것부터 가르쳤고 열하의 육아 금강 보리 삼밀문 30지 삼마지법의 가르침을 배우고 닦았으며 모든 부처님의 금강보리 진여 관문을 닦아 증득해 깨달았던 것을 설하려고 한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 만수실리 등 16대사 보살마하살들이 지난날 수행 과정에서 제불열의 만다라 비밀 삼마지 수승 금강보리 삼밀성성의 공동력을 닦아 간직한 것에 관해 말함으로써 모든 보살들이 금강삼마지를 닦아서 깨달아 들어가기에 하려 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대회에 참석한 일체 보살마하살 및 성문비구 대중과 사부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만수실리보살이 수행했던 일체 제불열의 금강삼마지법은 비교해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는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으니 불가사의함이 이와 같으니라. 대보살 대중들이 말씀하셨다. 지금 다시 세존께서는 금강삼마지를 설하셨으나 저희가 추측해 헤아릴 수 없사온데 몇 가지 법이 있습니까? 열애께서 말씀하셨다. 법에는 10가지가 있느라. 그 10가지란 무엇인가? 첫 번째, 가령 세간의 거파가 일어날 때 삼천대천세기를 태우면서 7일을 경과하여 그 불이 혼이 맹렬하고 지상하게 타올라 그 세계 안에 가없이 철저히 다 태울지라도 열애가 안주하고 있는 금강삼마지는 더 이상의 공덕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그 모든 힘이 자제하게 운영되고 청량하고 평탄하고 편안하고 평등하고 청정하여 상나가정하느니라. 그러므로 삼마지법은 지극히 기묘하고 훌륭하여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느니라. 두 번째, 열애가 혼하고 맹렬하게 타오는 불길을 향하여 그 불길 속에서 금강삼마지에 머물더라도 경행하거나 앉거나 서는 일체의 행위나 몸에 장애가 없도다. 열애가 단정하고 장엄하게 금색의 위력 있는 몸을 높이 드러내면 광명은 특수하여 일체 모든 낚시의 문을 덮어가리고 더러움이 없어서 모든 것이 청정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열애의 삼마지는 지극히 기묘한 법이니라. 세 번째, 가령 윗 세계까지 큰 불길이 이르더라도 열애의 금강삼마지에 들어있으면 연부제 세계는 넓고도 엄정하나니 비유하자면 자재천궁은 열애의 자제력으로서 지극히 측량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세존이 삼마지에 머무는 것은 지극히 기묘한 법이니라. 네 번째, 3개의 불길이 대지를 모두 혼하고 치성하게 태워도 열애가 금강삼마지에 머물 때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샘물과 목욕할 수 있는 연못을 얻을 수 있고 이름 있는 꽃들과 부드러운 풀과 감촉이 매끄러운 청색 빛을 얻을 수 있으며 마치 가찰인지처럼 촉감이 부드럽고 청정하게 자욱한 향기는 비교할 것이 없으니 열애에 자제하는 안주하는 위신력은 지극히 기묘한 것이니라. 다섯 번째, 만일 위로부터 불길이 아래로 깨뚫고 아래로부터 불길이 위로 깨뚫어 모두 통렬하게 타오르더라도 열애가 금강삼마지에 머물고 있을 때에는 자연히 8가지 공덕수가 있어서 청량한 연못에서 열애를 목욕하게 하느니 무엇이 그 8가지인가 하면 첫째는 마음이 선정에 든 것처럼 쾌락을 얻으며 둘째는 경쾌하고 편안해짐이며 셋째는 부드럽고 매끄러움이고 넷째는 청정한 성품이 깨끗함이며 다섯째는 온갖 더럽고 탁한 것이 없음이고 여섯째는 옷같이 밝고 투명함이며
일곱째는 항상 마셔도 편안하고 선량해짐이며 여덟째는 많이 마시면 병이 없어지고 번뇌를 제거하여 항상 즐겁게 청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열의 성스러운 힘은 매우 희유하고 기묘한 법이니라. 여섯 번째 세간의 큰 불길이 통렬히 타올라 멈추지 않더라도 열애가 금강산마지에 머물러 있으면 앉거나 눕거나 편안하게 선정에 들거나 자연이 즐겁고 마음이 화창해지며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져 마치 청량한 바람이 부처님 몸에 불어오는 것과 같으니라. 비유하자면 청정한 물에 목욕을 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안온하며 즐겁고 무량하여 그 기분이 비할 것이 없는 것과 같으며 또한 어떤 사람이 햇볕이 내리쬐는 극히 무더운 날 큰 나무의 두터운 그늘을 만나고 게다가 시원한 바람으로 불어오면 마음이 즐거워서 져서 안락해지는 것과 같으니라. 삼매의 성스러운 힘은 비할 데 없이 불가사의하여 모든 것이 다 청정하니 열의 성스러운 성품은 지극히 기묘한 법이니라. 일곱 번째 가령 삼천대천세의 큰 불길이 통렬히 타오르더라도 열애가 금강산마지에 머물러 있으면 자연히 솟아오르는 청량한 연못에서 큰 연꽃이 피어나 한량없는 온갖 꽃들을 그 권속으로 삼는데 그 꽃은 향기가 그윽하고 고결하여 당할 곳이 없으며 그 광채가 빛남은 마치 큰 태양이 밝고 환하게 비추어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열애가 머물고 있는 산마지는 어느 곳으로도 비교할 수 없나니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며 깨달음을 얻어 보리로 나아가게 되어 말로는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열애의 금강산마지는 지극히 희유하고 기묘한 법이니라. 여덟 번째, 위로부터 큰 불길이 아래로 연부제를 관통하여 가득한 가운데 환하고 치열한 불꽃이 장대하게 타오르더라도 열애가 금강산마지에 머물면서 자제하고 편안하게 산매에 들어가 앉아 계시면 그 쾌락이라는 할 수 없는 호응과 같으면 자연이 출현한 큰 향온내 오묘한 맛이 난 고운 열매가 산출되고 또한 5가지 특이한 꽃이 피어나니 올발라 환분다리와 반두마하 구물두와 마반만다라화이다. 이 5가지 꽃은 밝게 빛나며 향기는 고결하고 선명하며 다른 종류의 꽃들도 기묘하여 헤아려 설명할 수 없느니라. 그것들을 보는 사람은 마음이 환희하게 되고 자연히 삼선을 증득하게 되며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즐거움이 끝이 없으니 열애의 금강산마지는 지극히 희유하고 기묘한 법이니라. 9번째 가령 백천세계의 큰 불길이 치열하게 타올라 그 성대함이 가없더라도 열애는 금강산마지에 머물러 있으면서 앉고 서고 다니고 머무르고 편안하게 선정에 머무실 수 있으며 자제하고 신통한 미움과 성스러운 힘은 비할 데가 없고 자연히 백천의 부처님들이 출현하니 백천의 정토가 불가사의하며 열애의 성스러운 성품은 일체부의 보살들로 하여금 열애가 신통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하며 정멸과 보리의 경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금강불지의 상락과정에 다 닦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느니라. 그러므로 열애의 신통과 자제함은 지극히 희유하고 기묘한 법이니라. 10번째, 설사 끝없는 겁파가 치성하고 불꽃이 맹렬하게 쉼없이 타오르더라도 열애가 이 금강산마지에 들어가면 자연히 열애는 안욕에 큰 못을 출현시키느니라. 그 연못에서 큰 연꽃이 피어나는데 온갖 보배와 오묘한 색상으로 장엄되어 서로를 비추며 마치 태양처럼 밝게 빛나 세간에서는 비교할 것이 없으니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느니라.
그 큰 용꽃은 삼천대천세계에 두루하고 일체 법계에 두루하지 않음이 없으며 그곳에 휘황찬란함은 대광색을 바라니 마치 호응과 같으니라. 호련히 소리가 들리기를 여래께서 본래 가지고 계신 큰 소원을 마땅히 무수한 대보살들과 일체의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비로자나 진여 법장 청정 성행의 건강의 산마지를 깨달아 들어가 신속기 위 없이 바르고 원만 평등한 보리를 증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느니라. 그러므로 열의 금강대지는 지금 지극히 희유하고 기묘한 법이니라. 따라서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12가지 금강산마지는 지극히 훌륭하고 오묘함이 없어서 법이어서 헤아려 추측할 수도 없고 비유할 수도 없느니라. 이때 부처님께서는 대회에 참석한 대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알라. 이와 같이 일체 열애의 특이하고 훌륭한 지극히 희유하며 특수하게 뛰어나게 오묘한 법은 일체의 제불열애가 선세의 금강산마지 비밀 30지삼보리법의 가르침을 닦아 위없이 수승한과의 힘과 성스럽고 위대한 지혜를 간직한 것으로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 모든 불법의 가르침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여 정각을 깨달아 증득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니라. 이윽고 열애께서 만수실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금강산마지를 그대는 마땅히 모든 중생들을 위해 설해 주어라. 만수실리가 감사하면서 열애께 아뢰었다. 제가 어찌 감히 열애 앞에서 성스러운 가르침을 설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세존께서는 만수실리로 하여금 열애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다시 만수실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수실리여, 그대는 지난날 법계의 모든 유정중생들에게 위없이 바르고 원만 평등한 보리의 마음을 내게 하였는데 열애의 금강산마지를 어떻게 닦아 간직하였기에 그 가르침이 지극히 희유하고 기묘하며 비유할 수도 없고 말로는 다 이루 말할 수 없을 다 표현할 수도 없으며 헤아려 할 수도 없는가? 그때 세존께서는 거듭 만수실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마땅히 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보살 마하살 및 모든 유정들에게 본래 자신이 수행 과정에서 세웠던 큰 소원과 성스러운 수행 및 불찰에서의 공덕으로 온갖 불국토에 청정하게 장엄하고 모든 대보살을 정치하여 보리를 얻었을 때에 관해 설해 주어서 보살들이 그대로부터 지극히 깊고 오묘한 법의 훌륭한 뜻을 들을 수 있도록 하라. 만수실리보살이 거듭 세존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대자비를 내리시어 저를 어여삐 여기십시오. 만약 제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에 관해 말하겠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물론 그대가 설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이때 만수실리는 열애와 대중들 앞에서 곧 금강산마지에 들어 걸림없는 천안으로 시방의 삼천대천세계에 한량없는 티끌처럼 많으며 설할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는 불찰세계의 일체의 모든 불세존들과 대보살 마하살 등 모든 현성들을 훤히 깨뜨려 보았다. 이러한 불보사들은 모두 다 만수실리가 교화 제도하여 부처를 이루게 하였으며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게 한 것이다. 그때 대회에 참석하였던 대보살 마하살들과 모든 중생들도 또한 동시에 모든 만수실리의 성스러운 덕에 의해 교화 제도되어 나타난 일체의 모든 부처님들을 볼 수 있었다. 이때 서가모니 열애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부처님들은 내가 권정하여 보리의 마음을 내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만수실리보살이 지난날 그들에게 권정하여 보리심을 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한욕따라 삼명삼보리를 만족하게 얻어 모두 부처님을 이루게 한 것이니라. 이때 대회에 참석한 대중들이 똑같은 소리로 찬탄하여 말했다. 대성만수 실리보살을 찬탄합니다. 지난 옛날 덕에 근본을 심어 군생을 인도하셨으니 대중들은 깊은 공경심을 나타냅니다. 만수 실리보살의 공덕은 불가사의하고 비유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다시 만수 실리보살이 대중들 속에서 머리를 숙이고 거듭 세존께 아뢰었다. 저에겐 지금 큰 서운이 있사온데 여래께서 저를 갚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세존 앞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로 단지 몸을 변화하여 두루 시방의 티끌처럼 많은 불찰세계에 있는 모든 유정들과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열애 대승유가 금강 3일 문 3마지 교법을 연설해주고 대중들에게 제가 곧 나타나서 모든 보살 마하살 및 모든 유정 중생들로 하여금 이 유가 금강 3마지를 닦아 들어가 위없이 바르고 원만 평등한 보리를 증득하게 하여 당내세에 모두가 성불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만수살 실리보살이 열애 앞에서 모인 대중들 속에서 신통력을 나타내 다방세계의 열애 풍류의 법계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였으니 앞서 서원을 말했던 바가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자용맹 레음보살이 대중들 속에서 자리로부터 일어나 세존 앞에 나아가 예를 올리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합정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아뢰었다. 만수실리보살의 당내세의 궁극적인 소원은 모든 보살 및 모든 유정 중생들이 성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수실리보살도 당내세에 스스로 성불하게 될 터인데요. 어떤 이름의 부처님일 때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다 불가를 이루게 할 것이며 만수실리보살이 성불할 때 하게 될 때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 명호는 무엇입니까? 사자용맹보살이 열애 앞에서 만수실리보살에게 말하였다. 인자신이여, 당신께서는 대중들에게 당내세에 성불할 때 명호를 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수실리보살이 사자용맹보살에게 말하였다. 그만두십시오. 저는 지금 감히 열애 앞에서 당내세 스스로 성불할 때 명호에 관해 말할 수 없습니다. 만수실리보살은 재상 감히 말할 수 없다고 사용하였다. 그때 열애께서는 대중들과 모든 보살 및 모든 유정 중생들을 위해 사자용맹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산남자야, 나는 지금 여기에 모인 대중들에게 만수실리보살의 당내세에 관한 일을 말하리라. 그는 무량겁을 지난 동안 중생들을 교화하여 인도하고 나중에 성불할 때는 보견열애라는 명호를 불리게 될 것이며 모든 유정 중생들도 당내세에 성불하면 그와 똑같은 부처님의 명호를 불릴 것이다. 왜냐하면 보견열애께서는 스스로의 원력이 있어서 널리 시방의 티끌처럼 많은 유정 중생들이 보견열애를 억념하며 일체도로 널리 볼 수 있으며 이미 본 다음에는 공력을 빌리지 않아도 죄의 허물이 자연히 소멸되어 결정코 두루 모든 이들이 성불하게 되므로 보견열애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일체 산남자와 보살마하사들은 그 서원에 대해 깊은 믿음을 가져야 하며 의심하는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의심하는 생각이 없으면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다 돕고 보호할 것이며 손으로 그 정수리를 만져 보리를 수중하게 할 것이니라. 이때 열애께서 사자용맹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모든 유정주생 가운데 어떤 이가 이 말을 믿지 못하여 이런 곳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가까스로 지옥을 벗어나도
났다 하더라도 선세에 지은 죄업 때문에 소경 기머리 벙어리의 몸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세세생생 부처님을 뵙지 못하고 항상 지옥에 떨어지고 축생의 몸을 지으며 사치의 세계를 윤회하면서 심이 없으니 이와 같은 사람은 가르쳐 인도할 수도 없고 가르쳐 깨닫게 할 수도 없느니라. 이때 모든 대중들은 복연예례가 성불하게 되면 모든 중생들은 이익되게 하는 공덕이 원만하게 되고 풍력이 매우 많아지게 된다는 열애의 말씀을 듣고 길이 부끄러운 마음을 내어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마음을 다하여 세존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때 만수실리보살이 대중 앞에서 다시 세존께 하렸대. 저에게 지금 본원적인 서원이 있사온데 만약 제가 세상에 머물거나 멸도한 후에 그곳에 있는 중생들과 모든 보살들이 복연예례의 명호를 부르거나 저의 이름을 생각만 하여도 일체의 무거운 죄와 방등경을 비방하는 죄와 모두 다 소멸될 것이며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일천재의 죄를 지었더라도 또한 모두 인멸하여 없어져 다 성불하게 될 것입니다. 만수실리보살이 설한 바는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아 모든 대중들이 모두 다 믿고 받아들였다. 다시 만수실리보살이 거듭 부처님께 아뢰었다. 지금 저에게 다시 큰 서원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모든 중생들과 함께 보리를 닦을 때 저희 철도 가운데에서 만약 보살들과 일체의 중생들이 저의 세간에 태어나게 되면 처음 태어날 때에는 의복과 음시, 와구 등 4가지 필수품이 손에 따라 출현하게 되며 다 출현하고 나면 이 의복과 음식과 와구 등의 뭘 먼저 마땅히 제불 열애와 보살들께 공양하고 그런 후에 각자 스스로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만수실리보살이 본원을 말하고 나자 모든 보살 및 일체의 중생들이 진실로 믿는 마음을 내어 그 마음을 믿고 받아들여 기하고 봉행하였다. 이윽고 사자육맹내옴 보살마하사를 다시 거듭 열애 세존께 여쭈었다. 후세의 말법 시기에는 무엇에 의지하여 행하고 무엇을 닦아 익혀야 합니까? 세존께서 사자육맹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분별해서 말해주리라. 선남자여, 당내의 세간연부제의 말겁에 불법이 멸해 없어지려 할 때 만약 모든 보살 및 모든 유정 중생들이 최초로 공양하는 때로부터 실보와 진기한 물품과 음식, 깃발이나 일산 등 갖가지 공양부로 장차 7구지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티끌처럼 많고 티끌처럼 많은 시방세계의 수많은 부처님들의 탐묘와 사리와 형상에 공양하여 천년을 경과하더라도 만약 어떤 보살이나 모든 중생들이 만수실리의 법교와 행원을 배워 7걸음을 걷는 동안만 행하면 그가 받는 복덕의 이름과 공덕의 크기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이고 그 특수함은 비할 것이 없어서 앞에 보살이 7구지의 부처님 탐묘에 공양한 공덕보다 훨씬 뛰어나니 탐묘에 공양한 공덕은 그에 비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나아가 산수의 비유로도 크게 그것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설명하시는가 하면 세존께서 대중들을 위해 만수실리보살의 행원을 닦아 배우는 공덕은 지극히 크고 아주 뛰어나 초월적이면 한량없고 가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만수실리보살은 일체의 제불열의 금강에 본모여서 만수실리보살로부터 금강관야의 신심이 비롯돼 일체 불보살들을 낳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존께서는 모든 보살들에게 만수실리의 행원을 닦는 공덕과 복력이 지극히 많아 앞서의 보살이 단묘에 공양한 공덕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탑에 공경하는 것은 유료의 마음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공덕은 한량이 있기 때문이다. 보살이 만약 만수실리보살 행원의 비밀한 가르침을 닦아 외우면 이는 열애의 금강무르지 심의를 한량없이 닦아 간직하게 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신속히 불지와 모든 부처님의 법신을 초월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서가모니 열애께서는 만수실리보살이 지난 옛날 수행했던 것에 관해 설하심으로써 보살들과 모든 중생들이 만수실리보살의 큰 서원의 공덕을 닦아 배우도록 하셨으니 그 성스러운 힘과 성스러운 성품은 아주 뛰어나 비할 것이 없었다. 그때 대중들과 모든 보살 마하살 사부의 제자들 및 선남자 선녀인들이 모두 다 기뻐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여 봉행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일체 재불보살이 닦아 증득하고 성스러운 지혜와 공덕의 법력에 관해 말씀하셨다. 이때 서가모니 열애께서는 대중들이 크게 모인 기원장사의 도량 안에서 사자육명레음 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보살 마하살들에게 위해서 설한 과거 33세 일체의 모든 부처님의 금강보리 삼마지 교법을 붙여가며 또한 만수사리 보살에게 붙여가나니 마땅히 16명의 대사보살 마하살과 더불어 상수가 되어 모든 보살 마하살과 모든 유정중생들에게 전수하여 그들로 하여금 열애의 성스러운 힘이 가지한다는 것을 증득하여 나아가 일체 열애의 금강삼밀보리 실상 법성 삼마지경의 가르침을 닦고 아울러 열애의 성성관을 닦도록 해야 하느니라. 사자영맹보살이 말하였다. 실상법성 삼마지경의 가르침이란 무엇이며 열애의 성성관이란 무엇입니까? 이어서 사자영맹보살과 여러 보살들이 모두 함께 머리 숙여 예를 올리고 세존께 아뢰었다. 저희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해설해 주십시오. 저희 보살들과 과거 먼 선세의 일에 겁동한 모든 유정 중생들은 열애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일체 재불성 지법성 유가 금강비밀 삼마지경의 가르침을 닦아 받들어 간직할 것이며 아울러 열애의 성성관을 닦아 간직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자용맹 등의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을 설하는 것은 일체의 재불의 대승 수다라인 일체경의 근본이기 때문이니 비밀법성 삼마지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마땅히 받들어 간직하고 정진하여 수행해야 하느니라. 열애께서 모든 대중 및 보살들에게 대승 수다라 일체 경전의 근본인 비밀법성경을 설하시고 나자 즉시 모든 세계와 연부제가 호련히 넓어지고 엄정해졌으며 금색으로 변하였다. 공중에는 온갖 보배와 전단향이 있어 향내내는 바람이 나무에 불면 온갖 새들이 서로 어울려 노래하니 마치 범패의 음을 내는 것과 같았다. 이때 이처럼 뛰어나고 기묘하며 성스러운 모습은 부처님 세간에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세존께서 사자용맹보살 등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마땅히 열애가 설한 이 경전의 가르침을 받들어 간직해야 하느니라. 사자용맹보살과 대회에 참석하였던 모든 대중들과 보살들은 그 불가사의함에 아주 두려운 생각과 부끄러운 생각이 났다. 어떻게 해야 이 경을 설하신 바대로 받들어 지니고 닦아 행할 수 있을까? 그때 세존께서는 사자영맹보살과 모든 보살들을 위해 이 대승일체의 제불의 유가비밀 금강삼마지 근본경의 가르침을 설하셨다. 이 경의 종과 체는 모두 두 문이 있느니라. 이 경의 종과 체에 두 문이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첫째는 청정실성을 종으로 삼는 것이고 둘째는 진여법계를 채로 삼는 것이다. 어떻게 청정실성을 종으로 삼아 경전의 근본인 종본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 즉 첫째, 비로자나 법신의 본성이 청정하여 일체법의 금강삼마지를 출현시켜 종으로 삼는 것이고, 둘째는 노사나 보신이 성스러운 성품의 보현원 행력을 출현시켜 종으로 삼는 것이며, 셋째는 천석가의 화연과 천백억 석가가 성스러운 지혜의 몸을 나타내어 만수실대의 몸을 유출시켜 반야의 어머니를 짓게 하는 것을 종으로 삼는 것이니라. 다음으로는 마땅히 두 번째인 체에 관해 말해주겠다. 무엇 때문에 이 경의 체는 열의 진여법계를 체로 삼는다고 말하는 것이며 그 뜻은 무엇인가? 그 근본적인 성스러운 체에는 5가지가 있다. 첫째는 본원 자성 청정성 지금 강성성을 체로 삼는 것이고, 둘째는 무동대원 성경 금강보리를 체로 삼는 것이며, 셋째는 평등성 금강법계를 체로 삼는 것이고, 넷째는 여성 관찰 이치 금강성력 지용을 체로 삼는 것이며, 다섯째는 성지보리 성성 금강해검을 체로 삼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만약 모든 보살들이 뜻을 두고 정성을 다해 닦아 배우면 신속히 불지에 증득할 수 있을 것이다. 신속히 불지를 증득할 수 있을 것이다. 열애께서는 종과 체를 설하신 다음 이어서 열의 일체 성성관이 무엇인지를 설하셨다. 세종께서는 모든 보살과 일체 유령 중생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몸과 마음을 얽어매 큰 어려움과 장애를 주기 때문에 만약 성성관을 닦아 간직하려면 먼저 반드시 마음자리의 체성을 무명히 읽어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만약 알지 못하면 심성이 덮여 가려져 성스러운 지혜와 도안을 가졌더라도 열지 못하게 된다. 얽어매는 성질은 지극히 미세하게 보리를 장애하는데 먼저 몸과 마음을 얽매어 장애와 큰 어려움을 주는 10가지 것들을 알아야 하느니라. 어떻게 해야 통달하여 위없는 보리를 닦아 나갈 수 있는가? 만약 보살이 관행을 닦는 것을 나타내려면 모름지기 대사로부터 법을 받고 아사지에게 10가지 몸과 마음을 얽어매는 것들을 결택받아야 한다. 신속히 성스러운 성품에 도달하여 보리에 깨달아 들어가려면 마땅히 열의 성스러운 지혜와 성스러운 성품의 힘을 닦아 얻고 보리 금강해탈 열의 법신을 관주하고 통달하여 증득해야 하느니라. 10가지 얽어매는 것들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성품의 간탕과 질투심에 의해 항상 그 마음을 그물처럼 얽어매 가리고 장애하여 마음으로 하여금 그릇된 견해를 갖게 하고 바른 깨달음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이를 얽어매는 장애라 한다. 두 번째는 무명의 그림자가 가려 장애하는 것으로 해안으로도 여러 젖히기 힘들며 망상과 미혹이 덮어 가리는 것이니 이를 얽어매는 장애라 한다. 세 번째는 번뇌에 미혹되어 꽉 막힌 것이니 탐욕과 성냄과 그릇된 견해로 모든 것을 헤아려 집착하여 올바른 것을 믿지 않고 어리석음의 구덩이에서 떨어져 세상의 그물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이니 이를 얽어매는 장애라 한다. 네 번째는 탐해 등 모욕에 시달리는 불길이 항상 흘러서 마음을 미혹해 하고 장애하고 더럽히고 거듭 얽어매고 무명의 물살에 떠내려가 빠져 헤어날 기약이 없는 것이니 이를 얽어매는 장애라 한다. 다섯 번째는 맛이라는 마에 탐닉하여 죽은 다음에 상속함이 심이 없고 사악한 화살을 맞아 젊은 나이에 요전하는 것이니 이를 얽어매는 장애라고 한다. 여섯 번째는 분한이라는 은밀한 여기에 젖어서 심한이 가리고 장애되는 것이니 이를 얽어매는 장애라 한다.
일곱 번째는 탐욕의 불길이 지성하여 항상 타오르고 호랑이나 이와 같은 마음이 사방으로 치달려가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니 이를 몸과 마음이 얽매여 무명의 장애가 되었다고 한다. 여덟 번째는 나쁜 것을 마셔 정신이 멍해지고 술에 취해 맑은 마음을 덮어서 잘못을 저지르는 거나 독약을 좋아하며 그것에 미혹되어 미쳐 날뛰는 것이니 이를 몸과 마음을 얽어매어 장애하는 것이라 한다. 아홉 번째, 오개가 괴롭혀서 항상 막히게 하고 장애를 주어 바른 지혜의 마음을 덮어 해탈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니 이를 얽어매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열 번째는 바다나 큰 강과 같은 고통 속에서 육도를 윤회하면서 사생의 몸을 받으니 오치가 끊임이 없고 간탐하는 마음이 있어 항상 배고픔을 받으며 태어났다 죽으면 지옥에 떨어져 벗어날 기한이 없는 것이니 이를 얽음에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10가지의 얽음에는 겉들은 몸과 마음을 가리어 덮고 장애를 주어 성성관을 닦아 간직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보리불가에 깨달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와 같은 가르침은 모든 보살마살과 온갖 유정 중생들로 하여금 열의 보리의 성성관을 닦아 들어가게 할 것이다. 성성관을 증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보살의 마음자리에 삼성 삼무성에 들어 뜻을 두고 정성스럽게 닦아 간직하며 미혹하게 하고 장애되는 10가지 얽어매고 가리는 것을 제거하면 해탈을 얻을 수 있으리라. 여러께서는 닦아 증득함에 관해 갖추어 설하셨다. 마음자리를 여러 혼하게 통하는 데는 모두 3가지가 있느니라. 첫째는 삼성 삼무성이고 둘째는 지혜가 일어났다 하면 그것은 곧 지혜의 작용이며 셋째는 마음이 움직였다 하면 곧 심안으로 보는 것이다. 3가지 뜻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병계 소집성이라니 맑고 시계 성품을 향하는 가운데 미세하게 각지가 일어나게 되니 이것이 해용이며 병계 소집의 해용에 대해 고요하게 비추면 지용이 고요하게 비추어 해용이 정멸하게 됨을 증득한다. 어떻게 해야 병계 소집을 멸할 수 있는가? 만약 각지가 모습이나 명칭을 일으키지 않으면 혼이 깨달아 증득할 수 있고 해용이 적정하면 병계 소집을 멸하여 그 성품이 청정하게 된다. 어떻게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을 증응할 수 있는가? 의타기성이란 마음이 색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이고 원성실성이란 의지하는 바 없는 심성이 의탁하는 것이 없는 것이 곧 없이 원성실성이란 의지하는 바 없는 심성이 의탁하는 것이 곧 없이 사용하는 바 없는 심성을 진실로 관찰하여 혼이 꿰뚫어 보는 것이며 적정하고 움직임이 없는 성품이 마치 유리와 같은 것이다. 안과 밖이 명정하면 이를 견성무동이라 하고 마음이 적정을 증득하면 삼성 삼무성이라 하느니라. 보살이 만약 닦아 나가면 열의 삼무성을 증득하게 되고 성스러운 성품을 관조하게 되면 10가지 얽어매는 것들로부터 적연하게 벗어날 수 있으니 보는 자성이 청정한 보리열반의 신속히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니라. 대참석한 모든 대중들과 수많은 보살, 마살과 사부제자 및 선남자, 선여인 등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을 듣고 일뜻이 기뻐하고 일찍이 없었던 것을 얻어 믿음으로 받들어 행하였다. 대승류가 금강성의 만수실리 천비천발 대교황경 제2권 대형선사 3장 3문 대광지 불공한역 김영덕 번역. 두 번째는 제2품으로서 제불출현 중수 금강 보리 수승법을 설하겠다.
이때 서가모니 열애께서는 만수실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 제불열애를 열애께 청하노니 성스러님으로 모든 보살마사들을 가지하시어 일체열애의 금강삼밀 삼보리법 삼마지건을 닦아 나가도록 하심으로써 모든 보살들의 마음이 호응과 같아지고 성품이 법계와 같아져서 널리 한없는 유정 중생들을 제도하게 하시고 또한 만수실리보살 마살로 하여금 모든 보살들과 모든 중생들의 선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만수실리보살이 세종과 대중 및 보살들 앞에서 말하였다. 만약 모든 보살 및 모든 유정 중생들이 위 없는 보리를 구하는 데 뜻을 두고 진실한 부처님의 금강성 삼마지의 일체법을 닦아 간직하면 일체법은 모든 유정들의 마음이며 유정 중생들의 심지법장이 될 것입니다. 번뇌의 종성이 있다면 번뇌의 종성은 보리의 성품입니다. 유정 중생들의 마음에 처서는 그 본성이 참으로 청정하고 공하여 얻을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정들의 마음이 바로 대원경지의 심처입니다. 보살이 마음으로 대원경지의 뜻을 두고 그 공용으로 대원경지를 간직하기를 구하면 심성이 정멸을 깨달아 증득하게 되고 마음이 거울이 맑고 깨끗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맑고 깨끗함이 공에 도달하면 마음이 평등성지를 증득합니다. 평등성지를 증득함이란 성품이 본래 진실로 공하다는 것을 깨닫고 통달하여 공한 마음 가운데 증득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과 마음의 성품이 여여한 성품의 체질을 여여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곰묘관찰지를 증득하면 여여성 청정성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강의 성소작지를 획득한다는 것은 보리의 성문이 성스러운 지혜를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지를 보리가 현묘하게 통달하여 관조하는 지라고 하며 일체 불심의 금강삼마지에 들어가 성스러운 지혜가 상응하면 유가삼밀문 30지계인이라 합니다. 성스러운 힘이 신밀 십지 삼마지를 가지하면 신근이 청정하게 되고 신체 성지를 증득하게 됩니다. 성스러운 힘이 구밀 십지 삼마지를 간직하면 십념의 관지가 청정하게 되고 성스러운 힘이 음일 적정 십지 삼마지를 가지하면 음일지가 청정해집니다. 진여의 성품이 참으로 청정하면 성인 삼매 불공성지 금강유정 삼마지를 증득하게 됩니다. 열애법신이 이와 같은 비밀한 가르침을 성취하면 일체의 모든 보살마살과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가르침의 유지를 닦아 배워 유가일체법에 들어가게 하고 부처님의 금강삼마지 삼밀 보리법의 가르침을 닦아 간직하게 하여 성성해 무변 삼매법계의 삼마지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때 모인 대중과 보살대중 가운데 오직 16의 대사 보살마살 인자들만이 만수실리보살과 함께 똑같이 서원하고 똑같이 행하여 대승류가 금강삼밀 보리 삼마지를 닦아 증득할 수 있었으나 그 밖에 일체 십신이 발타바라 등과 성문인 대중과 사리불 등은 만수실리보살의 마음처럼 그렇게 허공의 성품과 같지 못하고 법계와도 같지 못하여 널리 유정 중생들과 보살 및 성문인들을 제도하지 못하였다. 마음으로 인식하는 세계의 지혜가 적어 넓지 못하고 한계가 있었으며 뜻이나 서원이 하열하여 80억 구지 나유다 백천겁을 경과하면서 보살도를 수행하였어도 겨우 5바라미를 만족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때 만수실리와 16의 대사 보살마살 인자들은 열애와 대중들 앞에서 제3 거듭 광대한 서원을 바라였다. 저희들 16 인자들인 보현보살들은
등은 마음이 호응과 같아져서 널리 유정 중생들을 마치고 홍계와 같이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또한 모든 중생들이 저희와 다음 없는 큰 소원과 함께 하도록 하고 저희는 마땅히 그들을 구제하는데 심이 없을 것을 서원합니다. 또한 큰 소원이 있으니 저희 보사들과 제 몸과 마음이 법계에 통하고 태호공과 똑같아 장애가 없기를 원합니다. 지신과 보신은 항상 육도 사생인 태난 스파와 아홉 부류의 유정들에게 몸을 나타내기를 서원하옵나니 중생들 앞에서 이 몸을 나타내어 그들이 제 모습을 보면 적절하게 장애가 멸하고 모든 중생들이 보리심을 내어 대승류가 비밀법에 귀양하고 보리를 닦아 익혀 신속히 물지에 올라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사자육맹보살이 세존열애께 머리를 숙여 예를 올리고 아뢰었다. 종전의 열애께서는 만수시 보살에게 모든 보살과 모든 중생들이 상수가 되어서 그들이 위없는 보리를 닦도록 다가서서 인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유가 삼일문 금강삼마지관을 닦아 간직할 수 있습니까? 그때 만수실보살이 사자보살들과 등과 16의 대사들을 위하여 열의 비밀 성취 일체 금강 보리관을 수행하는 차례에 관하여 말하였다. 즉 어떻게 16대사들이 보리관을 수행하고 가지했는지와 또한 어떻게 16보살인 만수실리보살, 보현보살 등이 본래 금강이라는 수승한 명호를 갖게 되었는지와 어떻게 비밀보리행을 가지고 간직하고 전수하여 모든 보살과 유정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도록 가피하는지와 그리고 본래 차례적인 명호는 무엇인지와 16보살의 뛰어난 명칭을 어떻게 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16보살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를 대말하였다. 첫 번째 동방의 제일 보현보살 마하사는 그 명호가 금강수인데 모든 유정 중생들을 위하여 비로자나 11개 머리 숙여 예를 올리고 모든 중생들이 일체 금강살다 삼마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지합니다. 오묘하게 견고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일체열의 청정법신 금강실성을 닦아 그 가운데로 증득해 들어가면 점차로 개정해 해탈지견으로 나아가 금강법륜을 성취하여 모든 유정들을 이익되게 하고 모든 보살 마살들로 하여금 불신간을 닦게 합니다. 두 번째 불공왕 보살 마살은 그 명호가 금강구서이며 스스로 삼매에 들어가되 비로자나 불심을 증득하게 들어가서 일체열의 대구소인을 출현시키고 일체열애를 초청하여 신통령을 행하고 금강대구의 형상으로 부터 일체세계의 보살마살들을 출현시켜 가지하여 티끌처럼 많은 재불열의 법신보리에 들어가게 하고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보리 진여관을 닦아 들어가도록 합니다. 세 번째 마라 대보살 마하살은 그 명호가 금강궁인데 스스로 삼매에 들어가되 비로자나 불심을 증득해 들어가 열애 마라 대청정업 최승실지에 머물러 금강보리의 화사를 성취하며 신속기 열애의 성스러운 성품과 성스러운 힘에 들어가 모든 보살의 몸과 마음의 성스러운 지혜가 간직하고 온갖 장애를 제거하여 신속히 금강보리 실성관에 들어가게 합니다. 네 번째 극희왕 대보살 마하살은 그 명호가 금강희파라인데 스스로 삼매에 들어가되 비로자나 불신을 증득해 들어가 그것과 똑같은 한 몸이 되어 티끌처럼 많은
환희로운 발화의 현상을 출현시키고 모든 보살들을 가지하여 금강보리살타 무아체성 지공간에 들어가게 합니다. 다섯 번째, 남방제일의 홍장대보살 마하살은 그 명호가 금강장왕인데 스스로 삼매에 들어가되 비로자나불심의 금강장성을 깨달아 들어가 일체열의 허공법계 오장을 출현시켜 금강묘보형을 낳고 티끌처럼 많은 일체 제불열의 삼매광명을 밝게 비치도록 출현시켜서 모든 보살 마하사들을 가지하여 금강보리 윤 삼마지 법공간을 닦아 들어가게 합니다. 여섯 번째, 대의덕방 대보살은 그 명호가 금강광명인데 스스로 삼매에 들어가되 비로자나불심을 증득해 들어가 일체열의 금강일륜 삼매를 출현시켜서 모든 보살 마하살들을 가지하여 금강 삼밀불 삼마지를 닦고 들어가게 하고 일륜보리 일성관을 증득하게 합니다. 일곱 번째, 보당만이 대보살 마하살은 그 명호가 금강당인데 스스로 삼매에 들어가되 비로자나불심을 증득해 들어가 일체열의 금강비밀 법장 성력을 출현시켜서 모든 보살 마하살을 가지하여 개 금강 승당 보장의 삼마지에 들어가게 하고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무동지열반 불성 무신간을 증득하게 들어가게 합니다. 여덟 번째, 상위열 대보살 마하살은 그 명호가 금강희지인데 스스로 삼매에 들어가되 비로자나불심을 증득해 들어가 금강미소 희영을 출현시켜서 모든 보살 마하살을 가지하여 일체열의 금강 한열 실성 삼마지를 닦아 증득해 들어가게 하고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열이성 청정 금강 실제관을 증득해 들어가게 합니다. 아홉 번째, 서방제일의 관자제왕 대보살 마하살은 그 명호가 금강안인데 스스로 삼매에 들어가되 비로자나불심의 자성 청정신을 증득해 들어가 일제 티끌처럼 많은 제불열애를 출현시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삼마지성을 머물게 하여 모두 한 몸이 되게 하고 원만평등한 법계를 두루 허공이 닿을 때까지 헤아려 인식해야 합니다. 마치 공법계와 같은 대연화 금강보의 형상을 낳아 금강연화의 형상으로부터 일체열의 금강자성 성지 삼마지 신경통자재 성력을 출생시켜 일체 티끌처럼 많은 물철 가운데 있는 모든 보살 마하살들을 가지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성자재 신용제불자 심정토관에 들어가게 합니다. 열 번째, 만수실리 대보살 마하살은 그 명호가 관정왕 금강해인데 스스로 순엄 삼매에 들어가되 비로자나 열애불에 불심을 증득해 들어가 똑같이 한 몸의 자재 성성이 되어서 티끌처럼 많은 반야바라밀 지혜를 낳아 겐지스강의 모래처럼 많은 금강의 해검 반야의 형상을 출생시키고 일체열의 금강지혜검을 증득해 들어가 그것은 똑같은 하나의 성품이 되게 합니다. 티끌처럼 많은 불찰세계의 대보살 마하사들을 가지하여 일체열의 금강삼마지를 닦아 들어가게 하고 금강해감을 휘둘러 모든 중생들의 번뇌와 제업의 장애를 제멸케 하며 모든 유정 중생들의 위 없이 바르고 원만 평등한 보리간을 닦아 증득하는 일을 성취하게 합니다. 11번째, 무예법륜 대보살 마하사는 그 명호가 금강장인데 스스로 법성륜 삼매에 들어가게 돼 비로자나불심의 법륜성해 삼마지를 증득해 들어가 일체 열의 금강성성 일체 법륜지법계 금강계 삼마지와 같게 하여 일체 불철의 티끌처럼만
많은 제불열애를 출생시키며 모든 보살 마하사들을 가지하여 대만다라 관정에 들어가게 하고 유가 삼밀 삼마지를 증득하게 하며 신통자재 성력과 동등하게 상인케 하여 법성법륜 삼마지관을 닦아 증득하게 합니다. 12번째, 성의무원대보살 마하사는 그 명호가 금강성어인데 스스로 일체의 무자반야 무상삼매에 들어가되 비로자나 불심의 금강법성을 증득하여 들어가 그것과 함께 한몸이 되어 일체열의 비밀삼마지 염송상형을 출생시키고 일체 티끌처럼 많은 열의 금강법성신을 출생시켜 일체 대보살 마하사들을 가지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각자 부지런히 삼마지를 닦아 증득해 하고 법계 불성 법신 성성간에 들어가게 합니다. 13번째, 북방제일의 비수갈마 대보살 마하살은 그 명호가 금강미수 갈마전 법륜왕인데 스스로 삼매에 들어가되 일체열의 비로자나 불심매 일체 청정마라 대접과 모든 부처님의 보리법장을 증득해 들어가 티끌처럼 많은 불찰세계의 일체의 갈마열의 세존을 출생시켜 일체의 제불 비로자나 열의 성해진 여법장인과 같아져서 온갖 금강살대의 비수갈마를 낳아 모든 보살 마하살의 안욕보리 보살 마하살의 안욕보리를 성취하여 보살들로 하여금 마땅히 스스로 자성의 마음자리를 관조하게 하고 모든 부처님의 지경과 금강유가 삼밀 삼보리 원통일체의 금강의 삼마지관을 닦아 들어가게 합니다. 14번째, 난적 정진력 대보살 마하사는 그 명호가 금강자력 신질관정인데 스스로 금강지 삼매에 들어가되 비로자나 불심에 증득에 들어가서 열애의 대금강비 적산밀성 삼마지에 머물고 부처님의 결례갑주성 해와 같은 한몸이 되어 백천의 대금강갑주형을 출현시키고 부처님의 손바닥 안에 머물면서 금강갑주형으로부터 일체 세계의 티끌처럼 많은 제불국토의 열애를 낳아 일체의 의례와 괴범을 수호해 곧 광대한 사업을 도모하며 일체의 열애의 신통자재의 성력과 같아져서 모든 보살 마하살들을 가지하고 그들로 하여금 난적성력 정진도행을 얻어 신속히 열애의 금강갑주 재성 삼보리관을 증득해 들어갑니다. 15번째, 제일제마원 대보살 마하사는 그 명호가 금강폭로인데 스스로 삼매에 들어가되 비로자나 열의 불심을 증득해 들어가 그것과 함께 동일한 몸 동일한 성품이 되어 금강대하기장 금강상형을 출현시키고 부처님의 손바닥 안에서 머물면서 그 금강하영으로부터 일체 불색에 계신 티끌처럼 많은 열의 금색신을 출생하고 일제의 항복 폭로를 등을 지어 일체의 부처님을 위해 신통성력을 행하며 모든 보살 마하살들은 가지하여 금강하기장을 성취하게 하고 세계 가운데 폭로 공포 체복 일체의 천마와 일체의 자성 번뇌마를 안립하여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무해함을 얻게 하고 열애의 삼마지를 닦아 증득해 하여 성지자성 삼밀 진실 신질 금강관에 들어가게 합니다. 16번째, 금강건법계의 왕대보살 마하살은 그 명호가 견적금강계인데 스스로 원련 심형성 자성지 경삼매에 들어가되 일체 불심열의 금강살타 보리지에 들어가 일체 불세계에 계신 티끌처럼 많은 불국토에 일체 열애를 출현시켜 모든 보살들을 가지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체 평등성지 삼마지를 닦아 증득해 들어가게 하고 금강심심 일체법의 법의를 증득하여 보리를 성취해
성취하게 하며 일제열의 비로자나 법신 지경성의 소신속히 초월에 들어가게 하여 곧 자신의 몸이 열애와 같은 형상임을 알게 하고 금강개성에 증득해 들어가 일체열의 법지 신불의 오한과 관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때 16세 대사보살 마살들은 각자의 관문인 제불열의 금강실지를 설하여 안욕따라 산맥상부를 성취하고 모든 보살 마살과 모든 종들로 하여금 유가 삼밀문 30 지3마지 금강보리관을 닦아 증득해 들어가게 하였다. 그때 연부제의 세계가 호련히 넓어지면서 깨끗하게 단정되었는데 금색 세계가 광활하고 청정하게 나타나더니 티끌처럼 많은 백천의 불세계 일천 제불열애가 동시에 출현하여 증명하셨고 만수실리를 상수로 했던 보현 등 16대사 마살들을 천단하셨으니 모두 유정 중생들이 안욕따라 삼맥삼불의 신속히 닦아 성취할 수 있기를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였다. 그때의 일체 제불열애가 출현해서 찬탄하여 증명하시고 똑같은 음성으로 함께 말씀하셨으니 보살의 상수인 만수실리와 보현 등 16대사들은 제불열애가 그 깊은 행덕을 천탄하여 노래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훌륭하다고 훌륭하다 만수실리 보현 등 16대사여 지난날 수행과정 이래로 무일한급 동안 광대한 설원을 일으켜 유정 중생들을 제도하면서 마음이 홍과 같이 힘이 없었으니 이는 16대사가 보살행을 행하였던 지극히 깊고 다함없는 공덕으로서 열애가 증명하는 바 이루다 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으며 뛰어난 서운 말로는 이루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사의하도다. 열애들께서 말씀을 끝내자 그때 호련히 16대금강이들이 출현하더니 역시 함께 똑같은 음성으로 만수실리와 보현 등 16대사들의 깊은 덕행을 천탄하며 증명하였다. 금강역사들이 말하였다. 만수실리와 보현 등 보살들의 큰 덕행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으며 모두 무해한 변제를 얻으시고 대법인을 증득하시고 보리를 성취하였으며 악마와 온수를 항복받고 온갖 외도를 제압하셨도다. 보살들께서 열의 성스러운 성품의 금강지지에 이르러 일생보처로서 다란히 금강과 같이 견고한 성스러운 힘으로 실제 두려움이 없이 자제한 신통을 얻어 열의 법신의 일체 공덕과 일체 모든 부처님의 지위를 증득하셨고 다함없는 대지를 다 원만하게 갖추셨으니 그 불가사의함은 말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6의 대금강 역사들은 무엇을 수호하고 그들의 명칭은 어떠한가? 6의 대금강 역사들은 불법을 옹호하는 자로서 그들의 명칭은 첫째는 대락이고 둘째는 대소이며 셋째는 일계존이고 넷째는 항상세이며 다섯째는 사족존이고 여섯째는 연만덕 육족존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자육맹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마땅히 이와 같은 것을 지극히 마음으로 믿어야 하느니라. 6의 대금강 역사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크게 언명했다. 저희들 6의 대금강 큰 소원을 내었습니다. 또한 지난날 만수실리 보현보살들과 함께 행하고 함께 서원하여 열애의 가르침을 받들어 불법이 항상 수혜되게 하였으니 천만나 여러 악한 매도 무리들이 괴롭히거나 어지럽게 해병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마땅히 서원하건대 미래에 제가 다하도록 마음이 법계와 동동해져서 항상 불법을 응당 책임지고 수호할 것과 모든 중생들이 보리에 이르러 위없는 도를 성취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때 대회에 참여하고 있던 보살 대중 가운데 사자용맹내음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한 채 부처님께 아뢰었다.
종전의 만소실리 등 16대사들은 찬탄하신 티끌처럼 많은 재불열애로서는 어느 곳으로부터 오셔서 그렇게 증명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사자용맹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만소실리 등의 16대사들은 지난날 수행과정에 있었을 때 유정 중생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대승의 안욕 따라 삼맥삼불을 일으키게 하여서 일찍 부처님을 이루게 하였도다. 또한 티끌처럼 많은 일체의 모든 부처님을 출현시켰으니 지난날에 그럴 만한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만소실리와 보현 등의 16보살들을 증명한 것이니라. 이때 사자용맹보살이 대회의 대중들 가운데서 정성스럽게 머리 숙여 예를 올리고 세존께 아뢰었다. 저는 일찍이 지난날 아주 멀고 오래전 세에 수행과정에 있었을 때 일찍이 만수실리보살과 함께 부처님의 명호가 가사보당열애이신 가사당 세계에서 여러 보살들과 더불어 성문이 되어 출가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 티끌처럼 많은 부처님들께 출연하여 증명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대중들은 참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이때 서가모니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대중들과 보살마사들 및 사자용맹보살 등을 위하여 만수시보살이 인지에 있었던 지난날 그와 같은 부처님들과의 인연을 설하여 안욕불의를 성취하게 된 까닭을 증명하리라. 또한 만수실리가 아주 오래고 먼 세월 이전에 부처님의 세계에 머물며 대승보살이 되어 일찍이 위없는 보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무량겁에 경과하는 동안 점차 닦아 배웠던 것에 관해 설하리라. 그는 보당열애께서 세간에 출연하셨을 때 성문대중 가운데로 출가하시어 사문이 되었다. 방편으로 성문대중에 접근해서 그들로 인도하여 위없는 보리의 마음을 일으켜서 대승에 귀하도록 하였으며 점점 차례대로 마땅히 스스로 닦아 배우게 하여 그 마음이 광대하기가 홍과 같게 하였으니 만수실리 대사는 이렇듯 뜻을 두고 정성스럽게 다가서서 인도했느니라. 또한 그는 큰 서원을 바라여 유명영성 신도를 나에게 제공하여서 증명하여 나로 하여금 모든 정중생들을 성직케 하는 서원을 내게 하고 차례대로 열애 성성 금강보리를 닦아 배우게 했느니라. 만수실리 보살은 나중에 무량한 현겁 동안 불찰해서 세세생생 닦아 행하고 이윽고 건명이 정광인 불국토에 이르렀느니라. 그때 세계의 명호는 수미덕이며 그 세계 중에는 비록 많은 산들과 탁하고 악한 것들과 오치와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있었지만 그 국토는 갖가지 보배로 이루어졌고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어서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이 없었느니라. 또한 100억 4천하에 100억 세계가 있었고 그 가운데는 하나의 4천하 불찰세계가 있었는데 그 명호가 4제억 세계이며 그 세계 중에는 80억 왕성이 있었고 80억 왕성 가운데는 자제당성이라는 한 왕성이 있었느니라. 그 성 안에는 대이덕이라는 한 전륜성형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그 왕성의 북쪽엔 만월광명도량이라는 한 보리도량이 있었으며 그 처소에는 보리도량을 수호하는 자덕이라는 한 신이 있었느니라. 그때 그 세계 안에는 이구당이라는 한 보살이 보리도량에 앉아서 청각을 이루려고 하고 있었느니라. 그때 마침 그 세계 안에는 안대국의 악마 무리가 있었고 그 악마 대중 가운데에는 금색광이라는 가장 흉악한 마왕이 살고 있었느니라. 그는 한량없는 대중의 권속들과 함께 그 보살의 처소에 찾아와 이구당 보살을 어지럽혀 도를 이루지 못하게 방해했느니라.
그때 자자등성의 큰 위덕을 지니신 전윤성왕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는 보살의 성스러운 성품의 지혜력과 신통자제함을 획득하여 수많은 병사 대중을 변화시켜 보리도량의 빙둘러에 왔었다. 그러자 모든 악마들이 두려워하며 모두 흩어져 도망쳤느니라. 그때 이구당 보살 마하살은 마침내 정각을 이루어 위없이 바르고 원만 평등한 보리를 증득했느니라. 그때 보리도량의 신자덕은 보살이 성도하는 것을 보고 한량없이 부끄러웠으나 한편 한없이 기뻐하면서 장차 어떤 과보가 있다면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저 대위왕의 곁에서 지내야겠다고 생각하고 크고 깊은 소원을 내어 아들을 낳는 생각을 했느니라. 그때 보리도량의 신자덕은 이윽고 이구당열의 발에 이마를 대고 예를 올린 다음 이러한 소원을 말했느니라. 저는 이 대의덕 전윤성왕과 더불어 세세생생 함께 서원하고 함께 행하면서 항상 건강보리 성불도를 닦아 간직하고 유정중생들에게 다가서서 인도하여 세상의 곳곳에 태어날 때마다 마침내 성불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라옵건대 저는 항상 이 왕에게 있어서 그를 낳는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말하고 나자 저 대위덕 전윤성왕은 나중에 이 도량을 더욱 증가시키고 널리 공양행을 행했으며 도량을 엄정히 수호하였느니라. 그는 무량겁이 경과하는 동안 도량의 심륜 나유타의 티끌처럼 많은 제불열애 및 보살마살 등에게 공양하였느니라. 그때 만수실리가 모여있는 대중들을 향해 말했다. 보살마살들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보리도량의 신자덕이 바로 지금의 내 몸입니다. 저 위덕 있는 전윤성왕은 지금의 비로자나 열의 신입니다. 저는 지난날 그때 저 위덕 있는 전윤성왕 곁에서 선세일찍이 모든 부처님의 깊은 소원과 광대하고 높은 원을 냈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자나 열에는 후에 시방의 철도로 나아가 일체 불법의 세계 가운데서 처처해서 태어나 보살들은 행하였고 유정 중생들을 인도하여 성근을 신게 하였으며 보리들을 닦아 행하도록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하게 한 다음 최후의 몸에 이르러 등정각을 이루어서 세세생생 몸을 출생시켜 성불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였으니 그 명호를 비로자나라고 합니다. 만수실리보살이 말하였다. 이와 같이 이 부처님은 본래 마음을 성도에 두었고 마땅히 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였다. 나도 항상 그의 어머니가 되었으며 큰 소원을 바란 다음에 나중에 나는 항상 보살도를 행하면서 모든 유정 중생들을 교화하고 제도하기를 결국 70만억 아승기야 백천 겐지스강의 모래알이나 티끌처럼 많은 것 동안 보리를 닦아 수행하였던 것이다. 비유하자면 대천세계의 말기에 이루어진 미진처럼 낱낱 티끌 수만큼의 중생들로 하여금 다 성불하게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계속해서 사자의 육명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대성 만수실리보살은 나중에 향운 우발라 세계를 만났는데 중량뇌음 왕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했을 때 그 불세계에서 전윤상이 되었으니 그 명호가 허공왕이었느니라. 어떻게 허공왕이 되었는가 하면 그 왕은 지난날 수행과정에 있었을 때 제불열애 앞에서 광대한 소원을 바라였느니라. 유정중생들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 저는 마음을 호응같이 하여 심의 없이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제불열애 보살신과 가비를 바라오니 호공의 유명영성이시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우발라 세계에서 태어나면 마침내 호공의 영성이 저를 증명하여 호공왕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 왕은 마음속 염원에 따라 영성이 감응하는 바가 있었느니라.
왕의 수명은 84,000겁이었는데 그 왕의 친족이나 궁중의 처녀 왕자 대신들은 같은 마음으로 발언하여 항상 공양하고 일에 힘쓰고 그 밖에 일은 짓지 않았으며 항상 갖가지 즐거움을 주는 도구와 의복, 평상, 음식, 탕야, 방사, 전당 등 4가지 필수품을 공양하여 제불열애와 모든 보살을 시봉하기를 84,000겁이 가득 경과하도록 하였느니라. 그 광은 이 무렵 나중에 홀로 편안한 곳에 앉아 누구와 함께 반려함도 없이 지내면서 이렇게 생각했느니라. 재석이나 범왕의 몸을 구할까 아니면 성문이나 영각의 몸을 구할까. 허공왕이 이런 생각을 하자 공중에서 제천의 소리내어 아뢰었느니라. 태양이여 그만두십시오. 이와 같이 하여라고 보잘것없이 작은 소원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대왕께서 모아놓은 공덕의 덩어리는 지극히 많아 헤아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서 나는 결정코 위없는 보리의 마음으로부터 퇴전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제천이 다가와 나에게 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느니라. 그때 호공왕은 나라의 백성들과 자신의 권석 등 80억 구지 나요다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수의 대중과 일체의 중생들과 함께 중량래영 왕열의 처소를 찾아가 모두 함께 부처님께 광대하고 깊은 서원을 했으며 또한 제불보살께 공양 올리는 마음이 호응과 같아 다음이 없었느니라. 허공왕이 거듭 서원을 냈느니라. 또한 원하옵건대 이 대중들의 미래의 세상에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유정 중생들로 인도하길 바라오며 저와 함께 바로 전에 서원했던 바가 널리 공양으로 발현되어 결국 모두 성불하길 바라옵니다. 사자 용맹보살이 말하였다. 저희 대중들도 또한 만수실리 등 16대사 보살 마하사를 따라 의지하여 함께 큰 소원을 일으켜 당내새는 모든 유정 중생들에게 다가가 널리 그들을 제도하여 모두가 성불하고 안역 따라 삼맥삼보를 얻게 하겠습니다. 대승류가 금강성에 만수실리 천비천 발대교환권 제3권 대형성자 3장 3문 대광지 불공안역 김영덕 번역. 그때 여러께서는 다음으로 부동문을 설하셨다. 이것은 다산문 가운데 두 번째 문에 해당하느니라. 어떻게 하면 차례대로 무동문에 들어갈 수 있는가? 먼저 라자관 봉공리 진리의 진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총여러께서 원성실상 무동문을 설하셨는데 이 문 가운데 두 품이 있다. 첫 번째는 제3품에 해당하는 시방대보살 출조 증오 성력품을 먼저 설하고 두 번째로는 제4품인 일체현성 입법 견도 현교 수지품을 나중에 설할 것이니라. 이제 이 무동문 가운데 먼저 시방대보살 출조 증오 성력품을 먼저 설하리라. 이때 기원정사에 대참석하였던 대보살 마하설과 대중들 속에 서가모니 열애께서는 사자육맹보살들에게 등에게 말씀하셨다. 지난 옛날 아주 먼 전세 때 사자억 세계 안에는 자덕이라는 만월광명도량의 신이 있었는데 그가 곧 만수실리의 몸이니라. 그 세계 안에서 전륜성형이 된 이가 있었으니 그가 곧 대이덕왕의 몸이니라. 그때 대이덕왕은 만월광명도량의 제불열의 보살 마하살 대중에 무량겁 동안 공양했느니라. 이곳의 보살 대중 가운데 상위 등 10명의 대보살이 있었느니라. 그들은 나중에 비로자 나와 더불어 시방세계를 위하여 시방의 보살주가 되어 무량티끌처럼 많은 것 동안 교화하고 닦아간직하였으니 즉 제불세존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유정 중생들을 제도하고 열의 비밀 삼마지관을 닦아 간직했느니라. 후에 중량뢰음 왕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실 때
때를 만나서는 상이 등 10대 사보살 마하살들은 불도량의 대회 중 허공 전윤선왕과 함께 똑같이 세존 앞에서 큰 서원을 냈는데 상이 등 10대 보살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느니라. 나중 말세 때에 부처님께서 출현하실 때 세세생생 저희 보살들은 오로지 부처님께서 출현하신 그 곳에 마땅히 올 것입니다. 상이 등 10대 보살들이 서원을 말하였다. 그러면 마땅히 그 불국토에 출현하여 증명하리니 성수는 힘이며 저희 10대 보살들을 가지하소서. 저희들에겐 본래 열의 비밀법교 수승 성성 관문 삼마지를 배우려는 서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세운 서원이니 원컨대 열애께서는 저희들의 서원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각각 세존께 그 본래 배우려 했던 관문을 말씀드리려 하오니 부디 열애께서는 이 비밀법교를 인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닦아 행하는 것이 부처님이 교화를 펼치시는데 도움이 되게 하고 또한 널리 모든 유정들과 보살들을 제도하겠습니다. 이때 사자 용맹보살과 모든 보살 등은 열애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 보살들과 당내세의 모든 유정 중생들에도 10대 사보살의 관문 유가 금강 삼밀 삼마지법의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그들의 서원과 똑같은 것을 받들어 간직하고 내세에는 닦아 행해 여러 풍류의 중생들을 제도하겠습니다. 이때 세존께서는 시방의 대보살들과 상위 등 보살 마하스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는 각각 본래 스스로 닦아 행했던 관문인 열의 비밀유가법의 가르침을 배우고 닦아서 간직하고 있으니 사자 용맹 등의 보살과 대에 참석하고 있는 대중에게 그것을 설해 주도록 하라. 그들은 각자 수행했던 관문을 설하였다. 이때 그들의 차례를 순서에 따라 말하면 다음과 같았다. 상방에는 묘락 환희세계의 상위 보살 보리 살타 대마살타가 있었다. 하방에는 금강계지 천세계의 지세보살 보리 살타 대마살타가 있었다. 동방에는 무국일조 세계의 보명보살 보리살타 대마살타가 있었다. 동남방에는 최승 청생유리 세계의 부사의 보살 보리살타 대마살타가 있었다. 남방에는 무세계의 광희보살 보리살타 대마살타가 있었다. 서남방에는 백색파리 세계의 무견지보살 보리살타 대마살타가 있었다. 서방에는 무량수 세계의 무견음성 후보살 보리살타 대마살타가 있었다. 서북방에는 수묘홍색 세계의 이금보살 보리살타 대마살타가 있었다. 북방에는 불공보월 세계의 무진해한 보살 보리살타 대마살타가 있었다. 동북강에는 금색 세계의 현어보살 보리살타 대마살 등이 있었다. 그때 석가모니 세존께서 사자용맹 등의 모든 대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열애가 설하고자 한 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으니라. 시방의 대보살들은 수행과정 때인 선세에 함께 똑같이 광대한 서원을 했기 때문에 비로자나 열애의 본행인 대원 비밀법의 가르침을 닦아 행했으니 이는 또한 보현보살의 본원적인 행원을 함께 닦았기 때문이며 만수실리의 근본적인 대행원을 함께 닦았기 때문이니라. 이때 만약 모든 보살 마하살들이 위없는 보리를 구하여 증득하려면 먼저 마땅히 일체법열의 대자 신관을 닦아 들어가야 하느니라. 무엇이 열의 대자심을 닦아 간직하여 증득에 들어간다고 하는가? 10가지 관문이 있는데 무엇이 그 10가지이며 어떻게 닦아 들어갈 수 있는가?
첫 번째 산마지에 들어가 가없는 시방세계를 호응과 같다고 간주하고 마음의 성품이 걸림없이 없어 원만 평등하게 법계를 인식하는 것을 본성대자라 한다. 능히 자신의 몸을 수호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몸을 수호하여 자리 이탈하는 것을 대자관이라 한다. 두 번째 산마지에 들어가 근본자성의 근본원과 가장 뛰어나고 제일인 자성의 자신을 관철하고 분한공과 진해라는 번뇌를 근본적으로 끊어 없애고 일체의 망상을 영원히 없애 허물이 없어지면 이를 근본대자관이라 한다. 세 번째 산마지에 들었을 때 관조자라고 하는데 이 대자심의 자성 중에서 모든 중생이 얻는 것과 잃는 것 그리고 허물을 보지 않고 항상 일체의 청정하고 뛰어난 모습을 지어 모든 것을 다 알며 삼세의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갖가지 허물과 그들이 근계를 범하는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를 견성 청정 이뿔 대자관이라고 한다. 네 번째 산마지에 들어가 심성의 평등한 자비를 비추어 보고 자신의 포악한 성품을 감내해 받아들이고 또한 다른 모든 유정들에게도 감내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므로 심성 청정 내외 무인이라고 하며 견성 평등 자인성이라고도 한다. 차마 감내하는 능력이 공에 도달하여 본성 내외와의 온갖 인을 보지 못하므로 입성대자 신관이라 한다. 다섯 번째 산마지에 들었을 때 마음을 관찰하여 그 적정자를 보면 대자심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중생들을 구제하여 그들의 괴로움을 뽑아 없애고 그들의 안락함을 얻어 보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